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 역대기 상하가 쓰여진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의 앞은 캄캄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 있고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나라도 새롭게 재정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나라를 재건하고 어떻게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워야 할지 고민이 되는 그러한 황폐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회상하며 정리하는 책이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쭉 역대기를 통해서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을 매우 이상적인 지도자상으로 제시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왕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인간이기에 그에게는 잘하였던 점도 있지만 실수와 약점도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 역사서에는 그러한 다윗의 실수와 약점을 때로는 생략하거나 언급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그 실수를 매우 작게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세우게 될 새롭게 시작할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지도자상은 바로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장점을 더욱 부각하여서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그 다윗의 장점을 부각하여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기서에는 이 성전 예배에 대해 매우 관심을 갖고 묘사합니다. 그들이 다시금 회복해야 될 성전 예배의 원형이 바로 다윗과 또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지도자와 또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왕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의 부지가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확정되는 장면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오르난 타작 마당에 세워지듯 오늘도 황폐해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 사건의 발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2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 그 중에서도 칼을 뺄 만한 자, 성인 남자의 수를 계수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끝 브엘사바에서부터 북쪽 끝 단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를 조사하도록, 계수하도록 시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다윗이 이런 명령을 내렸는가? 다윗의 그 마음 깊이 다윗이 지금 거느리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궁금했던 이유는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군대의 숫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몇이나 되는지 그 숫자를 계수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금까지 승리해 왔고 승승장구했던 것은 군대의 숫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자신의 군대의 힘으로 하나님의 이 전쟁 가운데 이 세계 열방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나아가고자 하여서 군대의 숫자를 세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역대상 18장 6절과 13절에 두 번이나 이런 똑같은 구절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이기도록 힘을 주시고 다윗과 함께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역대상 21장에 와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를 계수하게 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온 것입니다. 군대의 숫자가 궁금한 것은 군대의 숫자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여 전쟁에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윗 가운데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찾아온 이 유혹은 교만의 유혹이요, 또 다른 말로 숫자의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군대의 숫자를 계수하게 한 것, 이것은 숫자의 유혹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군대를 지니고 있는가, 그것이 내 전쟁의 승패를 가르게 된다고 생각하게 된 것, 교만의 유혹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의 유혹에서 우리가 날마다 닥쳐 있습니다. 그런 유혹을 마주하게 됩니다. 교회가 몇 명 출석하느냐, 교회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교회의 역사가 얼마나 되느냐, 이와 같은 숫자들은 우리의 교회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숫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숫자는 비교하게 만들고, 숫자는 교만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만들고, 숫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탄의 유혹, 이 숫자의 유혹을 물리치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주품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21장 1절에서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그 군대의 숫자를 계수하게 했는데, 그 계수하게 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지금 역대기서는 다윗 왕을 포로기 이후에 자신들이 본받아야 할 이상적인 지도자상으로 다윗을 삼고자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약점을 최대한 작게 묘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하여서 지금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다라고 지금 역대기 역사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자들이 아니지만 우리의 실수와 범죄는 이러한 사탄의 충동질로부터 시작됩니다.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탄, 이 영적인 세력이 우리 안에서 분열과 다툼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를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 중에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무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나라들이 보이지만, 지도자들이 보이지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충동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75년 전에 이 땅에도 그런 사탄의 충동질이 있었습니다. 6.25가 이제 얼마 후면 또 다시 다가오는데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이 기습 남침함으로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분단 국가로 존재합니까? 영적으로 보았을 때 사탄의 충동질 때문입니다. 그 뒤에서 화목하지 못하게 하고 다투고 싸우게 만드는 사탄의 충동질 때문입니다. 왜 세계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탄의 충동질 때문입니다. 오늘도 한반도의 평화와 또한 온 세계의 평화를 위해 더욱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충동질 앞에서 부하내동하여 그러한 다툼에 앞장서는 우리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평화로 또한 화목으로 이 땅 가운데 미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숫자를, 그 군대의 숫자를 계수한 것을 악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여호와의 칼로 묘사되는 그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인 다윗이 잘못해서 백성, 아무런 죄 없는 백성 7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전염병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한 일이니 이 백성에게 벌을 내리시지 마시고 저와 저의 집에 벌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 즉시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올라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고 하나님의 용서가 임합니다. 오늘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퍼진 그 전염병이 마치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뽑고 심판하시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제사로 이제 그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든 그 칼을 칼집에 꽂습니다. 그 칼을, 심판의 칼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전염병이 다윗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그쳐지고 또한 용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치고 하나님의 용서가 임한 곳, 그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 마당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부지가 되었습니다. 먼저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어떤 곳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향한 심판의 칼을 거두시고 용서해 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신의 죄와 허물을 사함받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편 32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여 아뢰는 자, 자신의 죄악을 숨기지 않고 진실되게 인정하는 자,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교만함에서 비롯된 인구조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서 거두어지고 용서함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죄가 있습니까? 교만과 탐심과 우상 숭배와 시기와 질투와 불법을 행하는 것, 수많은 하나님 앞에서 범했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시간 돌이켜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매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깨닫고 자복하며 회개할 때 죄로 인한 하나님의 우리의 심판, 우리를 향한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쳐지고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품교회가 그러한 용서가 임하는 예배의 처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안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곳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르난을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22절입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아멘.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기 위해서 그 땅을 사겠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다윗이 오르난에 말합니다. 싸게 달라고 한 것 아닙니다. 적당한 가격으로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너는 상당한 값으로, 충분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게 팔아라.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합니다. 오르난은 다윗 왕에게 자신의 이 모든 소유를 거저 드리겠다고 말하지만 다윗은 거절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다윗은 상당한 값을 치르고 오르난의 타작 마당의 터를 삽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금액을 금 600세겔이라고 말합니다. 세겔은 무게의 단위인데 이 금 600세겔은 무게로 하면 약 6.7kg입니다. 요새 금값이 비싸잖아요. 제가 시세를 따져봤더니 자그마치 10억입니다. 네, 하이구입니다. 네. 금 600세겔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지만 그것을 우리 지금 현 시세로 바꾸면 약 10억 정도가 되는 그 땅값을 치르고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의 터를 다윗이 산 것입니다. 곡식을 터는 타작 마당입니다. 그곳이 뭐 강남처럼 어떤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땅도 아닙니다. 그냥 조금 다른 땅보다 조금 높은 구릉지이고 그 구릉지 위에 조금 평평한 곳이 있어서 그래서 오르난이 타작을 하는데 사용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땅을 정상적인 가격보다 더 쳐서 상당한 값으로 그 땅을 삽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장소이기 때문에 깎아서 사지 않고 상당한 값을 치르더라도 그것을 산 것입니다. 왕인이 그 땅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르난이 자발적으로 그 땅을 다윗에게 기부하겠다고 합니다. 값없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거부하고 상당한 값을 일부러 치르고 그곳을 삽니다. 그곳이 가치 있는 장소가 되는 방법은 내가 그곳을 가치 있게 여기면 그곳이 가치 있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TV쇼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있는 허름하고 정말 옛날 물건, 가치 없어 보이는 물건, 오래된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감정을 받습니다. 오래되어서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는데 조선시대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라고 하면 얼마짜리다 이렇게 감정이게 딱 나오면 그 사람의 눈이 달라집니다. 그 오래된 물건이 이렇게 귀중한 것이었다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털레털레 나왔던 그분이 굉장히 소중히 그것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그것이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이라고 평가를 받으면 그 물건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값이 매겨지면 가치가 부여되는 것인데 지금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비싼 값으로 삽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이 시세가 얼마인지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값을 가치 있게 주고 산다라는 것은 그 장소를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을 그토록 소중히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들여서 그곳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구해야 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다윗처럼 표현되어야 될 곳이 바로 우리 믿음의 재단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떡인데 더러운 떡을 제단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그 희생제물이 온전해야 되는데 눈이 먼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또 다리 저는 것, 병들어서 비실비실 거리는 것을 드립니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들의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총독에게, 높은 사람들, 권력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갖다 준다면 그걸 그 사람들이 기뻐 받겠느냐? 도리어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자에게 하는 행동보다 더 못한 태도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제사장들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을 때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지금 그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부은 그 향유 옥합,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입니다. 지금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6천만 원 정도 하는 금액이 되는 향유 옥합입니다. 지금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것을 그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고 있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가룟 유다가 하는 말입니다. 왜 그 값비싼 것을 낭비하냐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지 않겠냐고 마리아를 향해 책망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이유는 예수님을 그토록 거룩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300데나리온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는 그것이 아깝습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로마 군인에게 얼마에 팝니까?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그때 당시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값입니다. 예수님을 그 은 30에 팔아 넘긴 가룟 유다가 그 300데나리온 드린 그 마리아를 향해서 아깝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기쁨으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다윗이 왜 그토록 상당한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삽니까? 그토록 소중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곳이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할 예배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나와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아깝거나,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아깝거나,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 헌신이 기쁘지 않다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점검해보고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상당한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삽니다. 그곳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지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과 최고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며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예배와 또한 봉사와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품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믿음의 제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곳입니다. 오늘 26절입니다. 오늘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다윗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이제 그 다 준비해놓은 그 번제단 위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합니다. 제단을 쌓고 사람이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불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드릴 뿐이고 준비할 뿐이고 하나님 앞에 표현할 뿐이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푸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주인 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자리 잡습니까? 다윗이 보기에 좋은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한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신 곳,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웁니다.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심을 경험한 다윗은 그 후에 계속적으로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원래 모세 때에 만들어진 그 성막과 번제단은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그곳에서 드려져야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듯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윗이 만든 다윗의 장막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 다윗은 그 다윗의 장막 언약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사건 이후로 제단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가지 않고 이제는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나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역대상 2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불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 앞에 만들어진 제단 위에 임했습니다. 사람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입니다. 우리가 조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임하게 되는 불이, 그 불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임하였고 그곳이 곧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품교회도 그러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믿음의 제단 되길 소망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호련히 임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역사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하늘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곳입니다. 우리 주품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제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부지를 정합니다.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정합니다. 자신이 보기에 좋은 곳, 또 자신이 전쟁에서 이긴 곳, 그런 것을 성전의 부지로 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심판이 멈춘 곳, 하나님의 용서가 임한 곳, 그곳에 성전을 세웁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을 예배할 그곳을 상당한 값을 치르고 그곳을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그곳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신약에 와서 그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곳이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전이 되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성전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용서와 기쁨과 또 하나님의 은사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